우리 조성복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4번 전하셨어요. 사실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좀 혼돈될 수도 있겠죠.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러셨어요. 조성복 목사님이 교회라고 할 때는 기독교 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종교 시대는 끝났다.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단체를 교회로 지칭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지역교회가 유일하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지.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하나인 교회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거는 조금 우습다. 세 번째, 21세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대이다.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의 시대이다. 근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 교회는 빨리 마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천년 왕국은 3가지 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사람은 항상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간단한 거를. 그러고 보니 나도 간단한 걸 굉장히 복잡하게 설교를 하는구만. 뭘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척하면 알아들으면 내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하지. 이게 예배 시간에까지 치고받으면서 자, 무천년설은 어거스티나 칼빈 이렇게 정말 교회 주류를 이루는 설이 무천년설이에요. 그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이란 상징적인 것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뭐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무천년설로 하면 이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왕권이 역사에 나타난 시대인데 지금 뭐 왕권 보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으면 후천년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한국교회가 좋아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해석을 마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해야 돼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그래. 무슨 부활하신 주님한테 공중이 있고 지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휴가라는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운전사가 갑자기 없어지면 사고도 나고 이런데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조심하세요. 그런 영 좀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인기가 없는 게 사실은 후천년설이에요. 후천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이게 가장 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후천년설인데 후천년설도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 나라 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임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왕노릇해요? 종노릇이나 좀 적게 했으면.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이렇게 교회 시대 전반되는 시들시들 한다 성도들이. 그러다 후반부에 오면 빛나는 시대가 온다. 근데 별로 빛나는 시대가 안 와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이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제 조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 시대가 오는 때가 성도들이 정말 왕노릇을 한다. 그때 주님은 그 왕자의 왕으로 임하신다. 뭐 이렇게 해요. 그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은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신경 쓰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인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4번째 설교에서는 영의 예배. 우리가 이 예배라는 말을 진짜 완전히 미스언더스탠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이걸 예배로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예배는 삶이에요. 삶은 몸으로 함께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사는.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내가 이렇게 누렸네요.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예요. 하루를 살았는데 그 하루의 삶이 나에게도 부끄러워. 하나님에게 드리기는 감추는 게 급급해.
그러면 예배 아니죠. 응? 그래서 종교의식은 끝났죠. 옛날에 끝났죠. 언제 끝났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인류가 만든 종교의식 중에 가장 시리어스하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장엄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의식이에요. 이 성전 헐라 그랬잖아요. 건물 하나 헐라는 게 아니죠. 뭐를? 종교의식을. 그리심산에 있는 종교의식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식이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몸으로 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성육되는 유일한 길은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조성복 목사님은 이 시대에 선지자죠.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논리가 없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보세요. 논리가 없어요. 왜 논리가 없어요? 가슴이 북받쳐오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중심의 진실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벌거벗은 줄을 3살짜리 아이도 알아. 그러나 아무도 말 안 해. because 시스템 안에 그렇게 말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는 보고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선지자예요. 이 시대 교회가 가짜인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가짜라는 사실 모르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면서 피워내면서 그 열매로 땅끝까지 축복하는 삶이십니까? 가짜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we don't talk about it. 불편하게 하니까. 진실은 항상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 We don't want it.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가 무슨 위대한 계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빤히 진실이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면 금방 알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그 논리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그 표현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가슴이 탁 느껴지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 복잡한 사람들,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위치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해가 안 가지. 헷갈리죠. 왜 그래요? 두 마음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 그러나 내 욕심도 챙기고 싶지.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받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혹시라도 혼돈되실까 봐 하는데, 예배, 조성우 예배, 이런 예배 때려쳐라 그러잖아요. 그 점이 이제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에요. 저는 형태랑 아무 상관없다. 이 물을 이 그릇에 담느냐 깡통에 담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 깨끗하기만 하면 이렇게 마시면 시원하다니까. 조 목사님은 하도 질려갖고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없앨 필요는 없고, 뭐 없애든 말든 건 각자 알아서 할 얘기고, 누가 누구 보고 해라 말라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해중 예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갔죠. 회당에도 갔죠. 집에서도 모였죠. 다짐 매라. 성경도 그러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은 좀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의 그릇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영적인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기도 모임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 서로 인사 나누고 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찬양 시작하면 같이 찬양들 해요. 그게 누가 찬양하는 게 상관없어요. 그 찬양 속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참 찬양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예언도 해요. 때로는 방언으로 예언하면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통변도 해요. 그러다가 뭐 또 말씀도 증거할 게 있으면 증거, 누가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다 기도하다 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주다가 이렇게 해요. 우리 모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한 5분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뭐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그런 거 아니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그릇을 가졌어요. 이 그릇 없애는데 에너지 쓸 거 하나도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릇의 본질을 담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라. 그랬으니까 해중 예배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조 목사님 그 말씀에서 2가지 해결을 저는 봤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소망 없는 세상에 왜 이렇게 목을 매달고 사나 우리 성도들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잖아요. 빨리 돌면 더 나아져요? 하나도 안 나아져요. 열심히 돌면 더 나아져요? 하나도 안 나아져요. 그대로예요. 아시죠? 돈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어. 돈의 여유가 생겼다고 삶이 바뀌어요? 바뀌었습니까? 좀 편안해지죠. 돈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은혜를 구할 것 같아요.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실라이존 와라 그러는데 그 2박 3일을 못 와요. 그 쳇바퀴 도느라고. 근데 그 쳇바퀴 조금 더 빨리 돌면은 정말 새로운 삶이 그냥 막 이루어지면 그 이해가 가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지도 않고 돌아봐야 별 볼일도 없고 자기가 알 때 소망도 분명하지 않은 그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해가 드디어 됐어요. 왜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 교회로 모여서 하는 게 가짜라는 사실을. 거기에 가서 내 삶이 정말로 변한다고 생각되면 왜 그 길을 안 가요? 가지요. 근데 교회에서 이때까지 한 거 다 가짜예요. 잠시 기분상 뭐 어쩔 수 있지만 가짜라는 거야. 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믿는 줄 알고 그를 좀 삶이 저러면 저를 변화시켜 보려고 쫓아다니면서 가자고 그래봐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간 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 가서도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세우다가 하나님 은혜는 다 스쳐 지나간 채 돌아오죠. 아, 내가 핵심을 미스하고 있고. 2번째는 하나님 교회는 그래도 오시면 다 치유되고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올 때는 부부 사이도 못 누려, 자식도 못 누려, 정말 박살난 삶을 가지고 와요. 여기 오면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렇게 변화가 왔으면 더 변하고 더 잘하기를 원할 텐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구구단 배우면 끝이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수학 세계를 사로잡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 삶이, 내 가정이 변한 걸 보면은 아이, 기본적인 거 요거 조금 변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진다면 더 변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 그걸 원해야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가짜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 와서 속 시원하게 우리 다 가짜다 탁 튀어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가짜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사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짜인 줄 알면 고치면 되는 거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소원이 되시지, 나도 하는 만큼 했는데 왜 가짜 진짜 기분 나쁘게 구나, 이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 기분 나쁘다 이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전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난 것이 아니면 존재되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허상, 영원한 허무가 될 뿐이지 하나님으로 피어난 것만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피어난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 자신을 열어서 이 모든 것으로 피어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정말 이 만물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지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죠. 그러나 그건 이론상이지 그걸 믿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하권이라는 어떤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하권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육체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 내 몸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과 허무의 길을 갔을 때 아무런 정죄 없이 나를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나를 위해서 모험하신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걸 허락해 주신 모험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모험을 하는 거죠.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에게 의탁시켜버립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이것에서 나를 창조하신 이하권이를 이하권이로 되게 한 모든 목적과 모든 기능과 모습과 존재 전체가 완성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뢰 때문에, 신뢰하면 맡기죠. 신뢰 때문에 나를 하나님에게 의탁한 그 삶을 산다. 블랙홀의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 나왔어요.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펜이 블랙홀 가까이에 가면 블랙홀에 빨려들어 버려요. 근데 블랙홀이 모든 걸 처음에 삼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삼킬 뿐만 아니라 블랙홀에서 자기장, 전파장 이런 게 나와요. 하여튼 그 나온다 그건 또 우리가 그 후에 또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한 것은 그 전파장, 자기장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블랙홀 안에 있는 실제의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큰 우주에 블랙홀이 많이 있죠. 블랙홀 하나가 있는 그곳에 이 블랙홀의 이 중력 때문에 이 은하계가 여기에 존재도 하고 태양계도 그 안에 존재하고 이렇게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존재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정확한 구조와 움직임을 이루는 것은 이 블랙홀이 마치 모든 걸 끈으로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블랙홀에 있는 실제가 바깥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우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그램 같아. 아니, 이거 피지시스트가 직접 쓴 말이에요. 홀로그램 같아. 그런 거죠. 홀로그램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영상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이에요. 목사님 여기 존재하는 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electric stimulation이에요. 우리의 느낌이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 중에 가장 약한 엑스레이만 쏘아도 우리 몸의 대부분 통과해버려요. 우리가 원자 안에 원자 자체가 is total empty space. 그 원자 안에 양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차지하는 스페이스는
0.000000001%도 안 되고 원자 자체가 empty space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중성자, 전자 안에도 스페이스가 있지만 그거는 꽉 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 100만 명 거를 공간을 다 빼고 모으면 100만 명께 눈곱 반만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이게 현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느껴진다고 내 자신이 영원한 존재,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 내 욕심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잠시 나타나도록 해줬어요. 잠시 나타나도록 한 이유가 뭐예요? 잠시 나타나 있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에 내 육체의 욕망, 내 몸의 정욕의 정반대가 되는 영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나를 아버지에게 의탁시키고 아버지는 자신을 나에게 의탁시키는 이 인격적 교통 안에서 이 나타난 나라는 현상은 아버지와 하나 된 영원한 실제로 완성이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나도 몰라.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위탁되시고 나는 아버지에게 위탁시키는 이 가정을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드릴 수도 있고 선택이 있죠. 선택은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가치를 만드는 선택은 항상 희생이 따르죠. 희생 없이는 가치가 없죠. 이런 거 있어요? 남의 거 도둑질했더니 내가 성숙해지더라. 응?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좀 반응이 있어야 제가 계속하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명의 유일한 길은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현상밖에 없어요. 몸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의 가치에 일치시키면 영원한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고 내 현상의 욕망을 내가 주장하면 영원히 현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드러나는 날 현상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죠. 영으로 산다는 것은 몸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소욕을 영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예배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반대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쉽고 편합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어도 내가 잘못한 건 이유가 있어. 와이프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거짓은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세상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한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뭘로 전락됐죠?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로 전락이 됐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문제만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치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기회인데 문제를 피하려고 하니까 돈만 있으면 문제 아무것도 없게 만들죠.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편하죠.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마귀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이 처음 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자, 아내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근데 나를 정당화하고 너가 잘못됐다고 할 때 선악과를 사용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는 옳은데 너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너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내 잘못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 그러나 너 잘못은 허용이 안 돼. 존재를 부인한,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이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생에 진리의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내 자존심이 유지되기 때문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내 중심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본 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 거짓의 삶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하도 억눌려서 있는지조차도 희미한 내 중심의 진실, 아름답기를 원하는, 고귀하기를 원하는,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셨죠.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거기에 하나 되는 만남은 나의 희생으로 만나죠. 우리는 처음에 거부했죠. 거부했기 때문에 회개가 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껍질이 깨어집니다. 마음의 껍질이 깨어져야 나의 진실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진실은 부르짖을 때밖에 없습니다. 점잖하게 말할 때, 교양 있게 말할 때, 그 진실 아닙니다. 물론 교양 있게 말해야 피차에 안전하지만 저는 교양 있게 말하는 거, 뭐 예의 범죄를, 그런 거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아파도 힘들어도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진실입니다. 인간에게 진실은 부르짖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 마음의 껍질이 깨어지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를 이대로 놔둘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사랑이시면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 허용해요? 입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요. 이런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을 때가 하나님과 내 정죄가 적나라하게 부딪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진실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 나타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안 나타나는 거 다 아시죠? 척하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이다. 자, 이제 교회, 그러면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교회 이 없애야 되느냐? 회중교회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형태의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시기 바라요. 디오클레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84년에 즉위했다가 305년에 쫓겨났는데 노예에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황제. 얼마나 야망이 크겠어요. 얼마나 독재적이겠어요. 자, 독재적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그래도 컨트롤 되지 않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디오클레시안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잡아 죽인다고 해도 자기 진실을 말하는 걸 스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오클레시안이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자기의 통제 안에 들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말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4차 칙령을 내리는데 3차 칙령이 303년 2월 달에 내린 3차 칙령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때는 다 지하교회잖아요. 참 재미있어요. 로마가 모든 종교를 허용했는데 그리스도인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로마가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해 줬어요. 벨종교를 다 말도 안 되는 종교 다 허용해 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만 핍박을 했어요. 다 숨은 교회들이 숨어 있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때죠. 그런데 그 교회를 고발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고발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군부, 궁중, 귀족, 원로원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고발 하나 하면 완전히 로또 당첨이에요. 로또 당첨. 예? 노예 다 가지죠. 그 재산 다 가지죠.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이 모였던 자리, 이런 교회가 아니죠. 모였던 자리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몰수해서 불을 다 태워버려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은 때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지면 신앙 없어지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성직자를 잡으면 다 죽였어. 1954년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304년에 4차 칙령을 발했어요. 뭐예요?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거주민들은 전부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우상 못 섬기니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군부와 원로원이 전부 디오클레시안 황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쫓겨나고 나서 동방에는 막시미안이라는 사람이 이 군부를 잡고 있었고, 이 서방 쪽 로마 쪽에는 컨스탄트 클리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 쪽도 갤러리우스와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세력이었고, 동방 쪽도 막시미안과 막시미누스 다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컨스탄틴도 죽고 막시미안도 죽었어요. 막시미안은 305년에 죽고 컨스탄틴은 306년. 그렇게 되니까 컨스탄틴의 아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컨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컨스탄틴이 아버지 뒤를 물려받았고, 여기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막시미안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누가 황제가 되느냐? 이 결전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컨스탄틴은 요크 수비대라고 우리로 말하면 수도 경비사 사령관이에요. 수경사는 평시에는 수경사령관이 굉장히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아무런 힘도 없어. 탱크가 있나요? 미사일이 있나요? 달인 바지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스탄틴이 리키니우스와 결탁을 했어요. 갈레리우스는 컨스탄틴이 죽고 바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트와 리키니우스가 한 편이 되고, 막센티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한 편이 되어서 삭사 루브라라는 곳에서 역사적인 대전을 312년 10월 28일 역사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311년에 컨스탄틴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허용 칙령을 내렸어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허용한다. 참혹하게 잡혀가서 죽고 가족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밤중에 도망쳐야 되고 잡혀서 노예가 되거나 사형이 되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허용해 준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해서 이 막센티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 쪽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죠? 전부 자기 편 쪽으로 창과 칼을 돌려대게 됩니다. 그래서 야전군으로 말하면 여기는 야전 1군 3군이에요. 이쪽은 한국으로 말하면 2군, 군기 빠진 후반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쪽이 이겼어요. 이쪽이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컨스탄틴과 리키니우스가 다시 이제 황제 자리를 놓고 붙게 됩니다. 그렇게 붙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컨스탄틴이 313년에 밀란 칙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밀란 칙령, everybody talk about it. 그런데 역사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순전히 만들어낸 전설에 불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밀란 칙령이 뭐냐 그러면, 컨스탄틴이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 기독교 십자가 문장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수호해야 된다 이랬대요. 무슨 컨스탄틴이 주님을 수호해. 나 정도 되면 또 모르지. 그래가지고 자기 편 방패, 무기에 전부 십자가 문장을 넣게 했어요.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리키니우스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컨스탄틴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컨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컨스탄틴을 제국의 첫 크리스찬 황제라고 다들 부릅니다. 교회 사가들이 대부분.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 영세받았어요. 죽을 때 영세받고 죽었는데 굉장히 똑똑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사람이지,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같은 종교다, 이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더 복잡한 얘기지만 이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제국교회 임페리얼 철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임페리얼 철치가 시작되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90%의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전, 이렇게 빌딩 지어놓고 종교의식하는 신전에 나아가서 자기네 신전은 신상은 갖다 버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하려면 신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 세우고 교회 바깥에는 성모 마리아상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제2계명이 뭐예요? No image, no likeness. 어떤 형상도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어야지, 그 나무 붙여갖고 십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4세기의 제국교회가 이루어지고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암흑시대가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어두워지는, 이 동안에 기독교는 정말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교황이 3명인 때도 있어요. 교황이 자기 자리를 팔고 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산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자기파 교황을 세웠어. 그래서 팔고 간 사람이 돌아와서 나 싫다, 물려줄게, 그래서 교황이 3명 됐다니까. 뿐만 아니라 교황은 누구예요? 독신자여야 되죠. 교황의 아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유럽이 전쟁 구덩이에 빠지지를 않나. 마녀 사냥을 시작해가지고 불쌍한 시골 아낙네들, 그 잡아다가 성직자들이 벌거벗겨서 고문하면서 죽였습니다. 지금 심리학자들은 나름대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가지고 평신도들은 잔도 못 마셨어요. 떡과 잔은 성직자만 마시는 거예요, 먹고. 그리고 제국교회가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주일이 생겼잖아요, 주일. 그 또 안식교회는 더 안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돌아가야 돼. 이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무슨 안식일? 이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무슨 주일? 우리가 항상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같이 모이면 되죠. 형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흑시대가 왔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리 교육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형태를 개혁하지 않았어요. 형태를 개혁하지 않았다는 중심은 뭐예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그대로 뒀다는 말이죠. 형태까지 바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바꾸지 않고 교리만 개혁하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내 쪽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에? 교단마다 분리되네?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새 교단 세우는 거야. 그 조선목 목사님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교단이 37,000개라잖아요. 교회가 37,000개라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교단이. 그 교단 안에 또 교파가 많거든요. 대파, 양파, 뭐 가는 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바깥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선교가 제국주의 선교. 제국주의 선교. 여러분, 왜 선교는 꼭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가나요? 성경의 선교는 그랬습니까?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로 갔습니다. 선교 가는데 왜 스타킹 들고 가나요?
난 큰 질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국주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기독교 세력의 확장. 그러니까 이슬람이 라이벌이에요. 무슨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있어? 다른 종교인 뭐예요?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지. 우리가 진리라면, 진리는 품으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 종교니까 다른 종교하고 싸우지. 생명이 왜 싸워요? 하여튼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국교회의 이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종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십시다. 종교심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성의 중심이요. 종교성이란 뭐냐 그러면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하게 느끼는 것을, 경외로운 것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면 이 신비감과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뿐이겠어요. 우리 서로를 대할 때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 그게 먼저 보이는 사람은 선악과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10번을 나오든 100번을 나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봐요? 생명을 먼저 보죠. 생명을 바라보면 그 생명 속에는 신비감과 경외감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학력만 없어도 무시하고 들잖아요. 예? 이 핸디캡 사람들을 안수하기 시작한 게 교회가 얼마 안 돼요. 왜 그래요? 생명의 경외감과 신비감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걸로 구분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심은 좋아요. 소중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그러므로 자유하고 평강해야 돼요. 이것은 억눌리거나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경외심과 이 신비감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무엇을 봐도 신비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나 구조에 묶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리는 가이드로 있는 것이 가이드로. 여러분, 내가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나를 보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라 저렇게 느껴라, 그렇게 안 느끼면 때리고, 그러면 예언은 항상 일상생활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그게 관광이 되겠어요? 가이드는 가이드만 하면 내가 느끼고 누리면 되는. 교리는 그런 것인데 교회가 종교가 되니까 교리 가지고 기득권 싸움이 되잖아요. 상대방이 잘못되면 사정없이 치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수많은 사람들 잘 품어서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물결이 되었을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김교진 선생까지 이단으로 다 처리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고 하죠.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우리의 생명의 아름다움은 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종교심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종교는 추한 것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죠. 칼 막스가 맞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에요. 심리적 평안을 주는 대신에 종교에다 사람을 얽매이고 그대로 안 하면 죄의식 느끼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뭐라고 말해도 그 말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죄의식을 느끼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가짜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야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허락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이 끼어진 구하고 찾고 두드림만 있으면 돼요. 그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봐야 이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못 보면, 아무리 봐도 돈의 위력만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including religion. 진리는 종교에서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지, 너네가 종교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을 유지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참된 형태는 자유한 형태예요. 참된 형태는 자유한 형태예요. 그렇죠? 물은 여기에 담아도 물이에요. 넓적한 데 담아도 물이에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목회이기는 이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는 시기인데,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는 건 형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 중에 서로가 서너 가정이 함께 한 사업을 이렇게 가꾸어 가면서 같이 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일부 예배 때 저하고 같이 살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이런 왕따의 경우에는 어떻게 혼자 살아야지. But it really doesn't matter. 이제는 내 삶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이 아픔 많고 이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하면 섬기고 더 아름답게 피워내서 어느 심령도 억눌리지 않고 어느 심령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활짝 피어나는 세상이 되나, 그거를 섬기는 삶이 되었으니까, 혼자 살든 자기 재산을 자기가 혼자 다 관리를 하든 공동으로 관리를 하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본질이 나타나 버리면. 할렐루야. 혼자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먹고 살아요? 그거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나면은 생명이 피어날 텐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마귀가 끝까지 안 놓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적용점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성육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Never about others, never about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은 내가 나를 성육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래요 사람들이, 쟤가 나를 화내게 만들어서 내가 화냈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야? 제가 나 화내게 하면 화내고, 제가 나 잘해주면 헤헤거리고, 그럼 나는 없잖아요.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어. 그때가 나의 표현의 기회죠. 당신은 나를 화내게 했지만 당신의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겠지요. 내가 당신을 품어줄게요. 그것도 자기를 표현한 것이고,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낸 것도 표현한 것이고, It's all about you, never about others.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든지,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사시든지 That's who you are. And at the end, you will see, you will meet who you are.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 다 pretend, 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끼리는 서로 가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를 벗을 때는, 이 현상의 시간이 끝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엄밀한 지혜가, 아까 시편 50, 엄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이 나의 성육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 환경이 좋았냐, 뭐 나빴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돈이 없어 어려움을 당했어. 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나됨의 뜨뜻함으로 살았다. 나의 성육 과정이에요. 자기가 오르면 잘못한 사람한테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막 좀 잘못하면 잔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That's who you are. 잘못했으면 품어주고 격려해줘야죠. 마치 나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기세가 등등해지는 사람은 That's who you are. 조성국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개인적인 반응 모르겠지만 화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팍 찔러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That's who you are. 목사님이 어쨌다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반응에 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무도 순도 100% 진짜가 없잖아요. 또 한 번 나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한 번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피어나는 삶이 되면 된다. 네. 옆에 분에게 나 한번 쳐봐, 나로 반응할게, 한번 해봐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가 겁나서 못하겠다 야. 지금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한번 나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평생을 사실 훈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소원은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는 아무도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 안 한 상태에서 우열이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때 참 안타깝죠. 그래도 이 인류 가운데 올림픽 선수로 나오는 비율이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자로 사는 삶의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죠. 극히 소수라고. 쉽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현상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의 소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영적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렇게 교회 좀 나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 노릇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very high quality.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100개 따는 것보다 더 높은 퀄리티입니다. 굉장히 순결하고 굉장히 초월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로서는 유일한 길이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불 손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비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자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주인의식. 이 역사에 거지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에 거 내 주머니에 옮기나?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도 지금 내려가서 심효수 군님 지갑 좀 줘봐요. 태번에 앞자리에 앉을 거 후회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자기 주머니에 거 나한테 줄 사람 없어요. 그 세상에서 얻으려면 고생만 해요. 그 거지의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요. 주인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신방 가보면 제일 느낄 수 있어요. 신방 가면 그냥 그 비싼 재료로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10가정을 가면 9가정은 주인은 안 먹어. 같이 먹읍시다. 그래도 자기는 만드느라고 배고프대. 기적이야. 만들기만 해도 배가 부른 거는. 그러고는 그 신방 오신 분들이 맛있게 많이 먹으면 얼마나 즐거워하는 줄 몰라. 난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이 비싼 음식이라고 클라젯 속에 감춰놓고 혹시 신방대원들이 찾아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What is your joy? What is the purpose you live on in this world? 뭐 때문에 살고 계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질 때 삶에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내 거 움켜진다. 기뻐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유업자의 의식을 갖고 이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지고 자유해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때 그것을 한없이 즐거워하는 나사렛 예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 역사에 선명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되어서 정결한 신부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